할렐루야.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밤. 그날 밤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보통 위기의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더 위험한 순간이 있죠. 내가 이길 수 있을 때입니다. 상대가 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명분도 있고 기회도 있고 주변에서는 아우 지금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복수는 정의로 포장되고 욕심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됩니다. 내 감정은 거룩한 분노인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왕으로 빚어가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상 24장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한 번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죠. 그때 사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구나. 그런데 1절을 보면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죠. 사울은 2절에서 또 3,000명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시험은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람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숨어 있다가 우연히 기회를 얻었잖아요. 24장에서는. 그러나 26장에서는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사울의 진영을 내려갑니다. 이제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갈등은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갈등은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적진 중앙까지 들어갑니다. 보초도 없습니다. 아브넬도 군사들도 모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누워있고 그 머리맡에는 그 가지고 있던 창이 꽂혀 있습니다. 그 창은 왕권의 상징이며 동시에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아비새가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내가 단번에 창으로 찌르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신앙적으로 들립니다. 기도 응답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입니다.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죠.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일까? 모든 유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일까 말입니다. 아비새는 상황을 보고 해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그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고 죄가 없겠느냐. 다윗에게도 명분이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악했고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목적이 옳으니 방법은 어떠하든 상관없다. 괜찮다. 오히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내려가서 망하리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많은 사람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조금의 거짓과 타협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죠. 다윗은 왕이 되는 길에서도 정의의 감각을 놓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세심한 순종과 경외를 귀하게 보셨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가져갑니다. 이 행동은 분명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1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보거나 깨거나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은혜인 거죠.
다윗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비새가 용맹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칼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재우신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에게 죄 지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의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깊은 밤 호숫가에 홀로 앉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겠구나. 근데 동시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 작은 존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복음이 마음에 확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순간이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되기도 하죠. 그때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사랑에 비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권리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오늘 밤 다윗의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사울의 생명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깨달았죠. 권리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왕권도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사울을 내 손에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내 칼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이길 수 있을 때라고 말이죠.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고 창은 머리맡에 꽂혀 있고 아비새는 지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아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잘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유리한 상황이 왔다고 그것이 곧 주님의 뜻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다짐 속에서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쉽게 칼을 들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복수를 정의로 착각하고 유리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 오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회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도 잘못된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억울함과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